교역이 아주 은혜롭게 또 지난 회기도 포함해서 아주 은혜롭게 모든 일 잘 마쳤습니다. 감사하고 그동안 46년 동안 해왔던 교협의 모든 일들을 뒤돌아보면서 저를 지지해 주시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 모든 회원님들과 여러분들에게 실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좋은 전통들을 많이 갖고 있는 교협이기 때문에 그 전통을 이어서, 그리고 또 새로운 이런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환경에 적합하도록 의논하면서 일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이 제가 인위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교계를 위해서 봉사 잘 하라는 의미에서 주시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저 교회를 위해서 첫째 우리 문석훈 목사님 잘 보필해드리고,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건가 이 사람이 잘 물어보를 때 또 귀tum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잘 순종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협이 46년 역사 1975년 6월 27일 날 22개 교회가 모여서 우리 교협을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46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많은 역사, 그리고 많은 전통들, 그리고 훌륭한 일들이 우리 교계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사실 드러났고 참 위대한 발자취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47회가 되면서 이 교협의 역사와 전통을 아주 잘 받들고, 그리고 우리 교협이 더 실속 있는 그런 교협을 만들어 보고자 이번에 부회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출마의 뜻을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우리 교협이 뭔가 일하는 교협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교협이 자랑스러운 교협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협은 모든 회원 313교회가 함께하는 교협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부회장에 후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보고 싶습니다. 1년 동안 부회장이 되면 우리 회장님을 잘 보필하고 구석구석 교협의 모든 일들을 제가 살피면서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더 좋은 일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호 2번 김희복 목사입니다. 지난 회기에 2번이 당선이 됐어요. 이번에도 2번이 당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구했고요. 먼저 부회장 후보로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020년은 팬데믹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잘 적응하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2003년도부터 교계와 동포 사회를 사랑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교협이 500여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교회라 이렇게 칭하였습니다. 큰 집을 이끌어 가려면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은 누적 목사의 총무를 거치고 교협 총무와 각 분과위원장직을 거쳤습니다. 할렐루야 준비위원장 2번을 거침으로 훈련된 사역자로 잔뼈가 교협에서 굵어왔습니다. 이 경험을 살려서 뜨거운 가슴으로 열심히 항소처럼 일하겠습니다. 이제 인턴 과정을 거쳤으니 부회장이 되면 회장님을 잘 보필하고 더 잘 배우고, 위로는 정경회장단들의 전통을 밑바탕으로 하여서 교역을 섬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차세대와 다음 세대 후배들에게 미래의 비전과 꿈과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교협의 이상을 높이고 생산적이고 진취적이고 비전과 발전 있는 교협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겸손하면서 낮아진 자리에서 솔선수범의 모습으로 반드시 행복하고 즐겁고 신바람 나는 교육 이 되도록 제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함께 섬기는 교육, 함께 일하는 교육, 전도로 영혼을 살리는 교육, 그리고 함께 화목하는 교육, 그리고 차세대를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교육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분 질문하시고 2분 대답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총신대학교 입학했고 신학대학원 2년 다니다가 일반 대학원으로 철학 공부하러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MAR, MDB, THM, PhD 다 마쳤습니다. 저는 고려대학을 졸업하고 2000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DB 과정을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만 50세에 신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그 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학력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을 나왔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MDB 정규과정을 저는 졸업했습니다. 학부를 대신대학교를 하고 총신을 1988년도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여기에 졸업장이 있습니다. 1990년도 이렇게 졸업장이요. 여기 83회 졸업 순서에 보면 뒤에 이준성 목사가 내하고 동기입니다. 목사 회장이. 그리고 A, B, C 학벌이 있는데 졸업생이 여기 한 몇백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기가 쉽지 않고 종신대학교 신대원 83기 졸업 동기 주소록에 제 이름과 이준성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제가 총신 출신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그 죄를 어떻게 받을 건지 그리고 앨범까지 제가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뭘 요청하느냐면 졸업장과 설티피케이션을 꼭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적 증명서를 받기를 제가 제안합니다. 지난날에 폐해가 많다는 의미에서 개혁이지만 제가 볼 때는 개혁이라는 것보다는 시대에 맞는 갱신이 리뉴얼하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라는 말보다는 지금은 코로나와 함께라는 말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가 진단하는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 그러면 결국 코로나가 주는 피해는 이제 집단이나 이렇게 컨택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단과 컨택트의 문제가 아닌 작은 그룹들의 지속적인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 바람이 있다면 회장, 총무, 집행부 중심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각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각 위원회가 자발적으로 행사의 주체가 되고 모금의 주체가 되고 결산의 주체가 되어서 그런 일들을 좀 많은 회원교회들이 참여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필요에 따라 집단 행사가 필요하겠지만 이제 그거는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시책에 맞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공원도라는 표현이 우리 회칙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실 좀 시비가 붙습니다. 이 공원도라는 말이 들어갔던 첫 번째 이유는 제가 그 당시 이 법을 개정하던 분들의 그 취지를 들었습니다. 그때 내용이 뭐냐면 교협에 물질적인 지원을 얼마 했느냐 하는 것을 공헌도로 평가하겠다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회장 되려면 한 2만 불 이상 또는 1만 불 이상 교협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전
그 당시 회칙에 들어갔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공헌은 제가 3년 내에 교협에 공헌했던 것은 할렐루야 대회 지원금으로 한 1,000불 가까이 3년 내에 냈습니다. 제가 참석은 3년 내 할렐루야 대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그렇게 했고요. 3년 이내에도 제가 협동총무나 기획분과위원이라 일을 했습니다. 우리 교협은 150개가 넘는 분과위원장이 있습니다. 150개 분과위원장이 다 교협의 실행위원입니다. 임원은 9명이지만 실행위원이 150명, 180명입니다. 실행위원이란 교협을 위해서 실행하고 일하는 분들입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했든지 저는 공헌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 또 말씀드린다면은 저를 기억하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총회나 임실행 회의를 할 때 교협의 방향이 잘못 정해지거나 회칙이 잘못 정해지거나 또는 어떤 일이 구부러져서 문제가 있었을 때 저는 감히 제가 그때마다 제가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발언이 우리 교협을 어쩌면 옳은 길로 이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공헌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는 교협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협의 공헌이란 교협이 정의롭게 서는 것, 그리고 바른 법대로 진행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런 것에 제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 때 저는 그 얘기를 욕을 먹어가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부끄럽지만 공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함대가 하나 있으면 말이죠. 이 함대를 운행하는 데는 함장이 필요합니다. 조타수가 필요하고 함대를 늘 닦는 사실은 수병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협에 회장이나 부회장을 뽑는 것은 함대 닦는 수병을 뽑는 게 아닙니다. 조타수를 뽑는 게 아니라 우리가 뽑는 것은 이 함대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는 함대의 지휘관을 뽑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건설 현장에 건축을 하는 현장이 있다면 거기에서 벽돌만 나르는 인부들이 수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공사 과장들이 수십 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을 전체 책임지는 것은 현장 소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벽돌을 한 번도 안 날렸는데 현장에 수고를 하나도 안 했다 그런다면 예를 들어 현장 소장 되시는 분들은 벽돌을 한 번도 날린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나 그분들은 아침마다 제일 먼저 현장에 나왔고 일이 되도록 돌아보았고 이 현장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을 늘 책임을 집니다. 우리가 지금 회장을 뽑고 부회장을 뽑는 것은 우리 교협의 대표자를 뽑는데 그런 분이 누구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협을 예를 들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느냐, 열정이나 기도나 관심이나 이것은 계량적 수치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을 사랑하는 게 돈을 주는 것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들과 같이 영화관에 가는 것이 반드시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우는 아버지의 마음도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아들을 채찍을 들고 때리는 것도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피상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그냥 모이고 따라다니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저는 일하는 앞으로 교협을 만든다면 조금 바꿔보고 싶습니다. 313명 전 회원 교회 목사님들이 전부 참여하는 그런 교협을 제가 만들어보고 싶은 겁니다. 왜냐? 사실 상당수의 우리 회원들은 일할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 놀랍습니다. 헌신을 하고 싶거든. 또 교협에서 뭔가 봉사하고 싶은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임원들, 회장 중심의 특정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깨보고 싶습니다. 그건 섬기는 자세가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전 교협 회원들이 또 교협은 전 교회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이런 교협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교협을 15년 넘도록 섬기면서 이제는 10년이 있으면 교협의 원로들이나 이제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겠다. 그리고
이 차세대가 다음 세대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교협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할렐루야 준비원정을 하면서 차세대 이렇게 훌륭한 강사가 오셨는데 계속 팔로우가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원하는 것은 제가 이 차세대 1.5세나 2세를 제가 지금 명단을 제가 20명을 지금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기회 준다면 그들과 함께 자주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황영수 목사님도 자주 만났습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 가슴 속에 청년들이 불같이 일어나야 되고 차세대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교회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를 네 번째로 두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센터 집회가 항상 9월에 있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내몰라라고 뒷전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청소센터에 우리 양민석 회장님이 황영수 목사님 교회 수정 선결기에 제도 참석을 했습니다. 가서 인사도 나누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왔는데 이 관심이거든요. 이 사랑이거든요. 관심은 곧 사랑이고 관심이 있으면 현장으로 뛰어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 청년들과 함께 집회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어른 집회도 해야 되지만은 이 차세대 집회를 15초 전입니다. 9월 정도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왜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교협의 대표자가 되는 사람은 4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과 자격을 갖춰야 된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인 정통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대표가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적어도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성숙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어떤 지도력, 이 300교회 3만 성도의 단일 공동체인 교협을 이끌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아무나 세워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적, 도덕적, 인격적인 문제는 제가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나은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지도력 측면에서 보면 저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삼성그룹에 입사해서 26년을 좀 넘게 상무이사로 경영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에서 저는 경영을 참여하고 조직을 수만 명이 부하 직원을 두고서 조직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86년도에 예수교 장로회 한국예장합동 측에서 장로로 18년간을 저는 평신도로서 목사와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교회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개척해서 17년 동안 담임 목사로 또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런 정도면 저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김조셉 목사님께서 나는 내 후배인 줄 몰랐습니다. 96회 졸업을 했다고 해서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83회를 졸업했는데 우리가 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대원 안에는 문교부 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교부 정식 아닌 그 총회에서 교단에서 이렇게 MDB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MDB로 공부를 했고요. 자, 그리고 먼저 그 선관위에서 요구하지 아니한 것은 더 이상 제가 답을 하지 않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협을 참 제 경험상으로도 볼 때 한 지교회를 그렇게 인턴 없이 제가 30세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됐는데 안수받고요. 사역을 해보니까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물며 46년 7년 회기가 되는데 역사적인 이 교협입니다.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제가 총무를 거쳐보니까 돌아서면 일이고 돌아서면 일입니다. 사실 이 교협에 와서
이걸 이문을 거쳐보고 임시를 실제적으로 일을 경험을 안 해보면 교협 일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 김승희 목사 회장 때 목사에 총무할 때 그때부터 제가 교계를 사랑하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교계에 가서 한 주님의 일을 한번 섬겨보겠다. 그런 각오로 지금까지 준비했고요. 준비된 모든 것을 하나님 기회 주면 한번 일을 해볼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인이 소유주가 중국 사람이라 이렇게 와서 그래서 비밀이 많이 새어나갈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상이 없었고요. 유튜브는 동영상의 하나의 형태인데 간접적인 뉴스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해서 같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유튜브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어떤 것을 올리면 거기에 다른 사람들 참여하는 게 아니라 팔로우로 들어가는, 그래서 그것을 공감하는 뭐 이런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김유복 목사님은 종신대 신대원 83회 졸업을 하셨다 그러고 저는 2000년에 입학했으니까 96회 졸업입니다. 자그마치 13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50세에 들어갔으니까 늦을 수밖에 없죠. 김유복 목사님이 입학을 88년도에 입학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90년도에 졸업을 하셨다면 2년 과정을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88년, 89년 2년 다니고 90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연구과정이든 석사과정이든 3년 과정입니다. 87년도에 입학을 해야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고 총장 증명서를 줍니다. 그런데 88년도에 입학해서 2년을 다녔는데 저보고 선배라고 자꾸 그러니까 저는 총신대학교에는 학교가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학교를 나온 겁니다. 다른 과정을 마친 겁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요런 자, 됐습니다. 선배라는 말씀을 안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선배라니까 저는 후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총신대학교 예. 자, 다른 분 질문 있으세요? 첫째 제가 갖는 생각은 교협이 꼭 물질을 동원해서만 교회를 섬길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선교, 교육, 상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인재 양성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은 실제로는 개교회가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이지 교협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 목회자들을 지원하고 격려하고 인도하고 그래서 각 지교회들로 하여금 목회자들로 하여금 마음이 오픈이 되고 또 목회력이 오픈이 돼서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물질과 또 많은 행동 방향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질이 필요하면 협력해야 될 것이고 도움의 손길을 벌려서 해야 되겠죠. 이 팬데믹이 되면은 지금 현재 신문에 의하면은 한국인들 식당은 한 50%가 문을 닫습니다. 내년 봄 되면 모계지 못 내는 집들이 쏟아집니다. 일자리가 없습니다. 교회 헌금 줄어요. 교인들 그러면 교회 잘 안 나옵니다. 아주 심각한 위기가 내년에 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할렐루야 대회를 교인들의 헌금을 받는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교협이나 교회가 도와줘야 합니다. 교회들 마찬가지 큰 교회 작은 교회 동일하게 내년에 힘들어집니다. 누가 누구에게 큰 교회 보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상당히 큰 부분을 희생하라고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명분이 내년에는 없어집니다. 아직 그런 상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지 내년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할렐루야 대회든 뭐든 우리 교협의 앞으로 행사는 그렇게 헌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또 다른 방법을 우리는 사회적으로 또는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그런 소위 수입이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서부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방법이라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됩니까? 네. 자, 이번에 할렐루야가 참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2020년 팬데믹에 양민석 회장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고 준비위원장인 저에게 참 많은 대화와 함께 전화도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고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현 회장이신 양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하기로 작정했고 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여기서 20몇 번이나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할렐루야를 마치게 된 것 하는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46년 동안 한 번도 할렐루야를 거의 안 하실 정도로 이렇게 해왔다는 것이 할렐루야 시작부터요 지금까지. 그래서 교회 돕기도 참 부활절에서 작은 교회 돕기도 잘했고 장학금도 이번에 많이 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교협이 공헌도에 대해서는 돈으로만 공헌도가 아니고 몸으로 여기에 실천하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렐루야 집회에도 참 많은 분들이 안 나오셨지만은 후보자 되시는 우리 부회장 후보는 한 번은 나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집회 3번이 있고 세미나 2번이 있는데도 한 번도 그러면 뭐 부회장 교협 부회장이 출마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마음이 들고요. 목사의 임시총회 때는 오셔서 이제 교협 부회장 출마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속이 탔습니다. 솔직히 할렐루야 준비위원장으로서. 그래서 할렐루야 준비위원장으로서 나는 선의의 경쟁하고 기쁘게 즐겁게 하게 인사도 하고 싫어도 나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5초 남았습니다. 이 교협을 이끌어 나가는데 헌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든지 정관을 수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둘째는 사람들이 모이면 목회자들이든 일반 사람들이든 똑같아요. 이 사회가 마치 사회의 특성이 있듯이 인간도 나름대로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뜯어고치려고 하다가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냥 규정은 현재 규정대로 하고 또 그것이 귀찮아서 교회에 나 안 들어오겠다 그러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단 사적인 감정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 때 네. 아니 그 말씀하신 요점을 확실히 캐치를 못했는데 비슷하게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평신도로서 참 한 교회에 오랫동안 제가 섬긴 날 듣고 또 이렇게 교회에 전혀 문외한 거 아닌데 이 교회가 하는 활동을 제가 제 섬기는 교회에서 교회에서 하는 활동을 전혀 소개를 받지 못했어요. 그게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뭐 얘기를 한다든가 우리 뉴욕 교계에서 교회에 무슨 뭘 한다 그래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걸 전혀 듣지 못해가지고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기술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교회비 뭔가 하는 일이 뭔가 뉴욕 교회 전체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걸 갖다 이제 교육을 통해서 우리 표시들도 알게 되는데 한 번도 그런 걸 제가 못 들어봤어요. 한 교회 뭐 젊었을 때부터 선배였으면 수십 년을 다녔는데 그거를 전임 목사들 몇 분의 목사님들 지나가시면서도 특별히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잘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해봤습니다. 여기서 여러 좋은 의견이 나왔어도 몰라요. 여기 떠나면 뭐 저희 뉴욕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 하는 활동 이것을 우리 평신도의 교육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계의 동포 사회를 사랑하고요. 목사님들을 존경합니다.
정경회장단들이 없었으면 교역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존경하고요. 또 회원교회 목사님들과 현신들도 존경스럽습니다. 이 교역이라는 큰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어야만이 이 사회 동포 사회에 이 50주나 온 세계의 뉴욕시리에 있는 뉴욕 교협에 대해서 위상도가 올라갑니다. 이 상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화목해야 되고요. 정말로 이게 교협다운 교협, 교회다운 교회, 목사다운 목사, 사역자로서 사명을 그렇게 하고 싶고, 하나님이 제게 주어진다면 정말로 멋있게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 교회도 힘들고 교인들도 힘들고 있는데요. 재정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못한다면 영적으로라도 힘들고 있는 그들에게 영적 부흥, 기도의 부흥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이번에 할렐루야 때도 양민석 회장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돕자, 불신자까지 돕자 이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부재와 장학금을 일반 비즈니스도 20곳 이상 교회들이 70여 교회, 80여 교회가 이번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 힘으로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까지 장학금을 주게 되었거든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위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대회가 6회기 때 창설이 됐습니다. 198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되는 11회기 때 중앙일보를 보면은 그 당시에 할렐루야 대회 연 인원이 15,000명 참가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세요? 중앙일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5,000명. 그러면 4일간 했는데 매일 4,000명이 왔어요. 오늘 우리가 할렐루야 대회 하면 연인원 4,000명이 안 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32회기 때 2006년도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교협이 29개 교회에서 3,500명이 기사라 체육관 모였어요. 요즘에 하면 200명 옵니까? 300명 옵니까? 교협 세운다, 활성화시킨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대회를 시대가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졌는데 지금 오늘날 21년에 할렐루야 대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정경 회장님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유명무실한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답게 세워보고 싶습니다. 아주 발전적으로, 아주 창의적으로 영적 지도력을 갖는 그런 학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차세대 교육, 2세 교육을 말씀하시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이민사회는 교회의 90%가 주일학교 없습니다. 유스그룹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90%가 없다는 얘기예요. 겨우 10여 프로가 유스그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협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2세대를 키워야 된다. 4세대를 우리가 키워야 된다. 어떻게 키울까? 아이들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동일합니다. 요 시간을 좀 주세요. 한국교회도 동일합니다. 한국교회도 애들이 안 와요. 그러나 거기는 5천만에 적어도 아이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불러 모을 거냐지만 우리의 여기 미국 현실은 2세대, 2.5세, 3세는 한국 아이들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차세대 교육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더 중요한 게 우리 교협을 세웠던 어른들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90대입니다. 그리고 한참 일하셨던 우리 정경 회장님들 보면 다 80대 돼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노년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교계의 70% 이상이 다 70대 이상의 노년층입니다. 그분들이 앞으로 20년이면 떠날 분들이에요. 다들. 그러면 우리 교협이 그 노년 세대를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노년 세대를 위한 믿음의 훈련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상제고를 말씀하셨는데 위상제고는 무엇을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누가 하느냐입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인격적으로 제대로 없는 그런 사람이 하면 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는 감히 그 점에 대해서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비를 제가 목사회 임시총회 할 때 우리 교회의 할당 헌금이 300불을 주시면 좋겠다 해서 300불 주면서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꼭 가 뵙죠 했는데 공교롭게도 죽는 건 우리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막내 동생의 아내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요새 팬데믹이라서 장례를 못 지냅니다. 그럼 제가 그 3일 똑같이 겹쳤습니다. 그럼 장례를 못 지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석을 못했고 그 다음에 유튜브는 제가 접속을 17번째, 선날은 17번째 제가 접속이 됐습니다. 제가 그건 참여를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